자, 오늘 성막과 복음, 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새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아멘.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에이, 제가 이거 딱 바꿨더니 다들 눈을 탁 이렇게 하시던데. 예. 자,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구약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된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성막은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한다고 그랬습니까? 동쪽 문. 동쪽 문. 문은 몇 개? 오직 하나.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은 9m가 넘는다 그랬어요. 엄청 넓어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진 인간들, 성경에 보면은 죄진 인간들이 쫓겨나는 곳이 다 동쪽이에요. 죄진 인간들 다 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딱 만나는 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잡아서 죽여서 저기 번제단에다가 불로 태우는 거예요. 저곳은 그래서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의 회개와 용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저곳에서 다 불태우는 바로 곳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단을 딱 이제 그 번제단에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불태우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번제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요. 저기 보십시오. 자, 동쪽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두멍. 성막 본체와 번제단 요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이 물두멍, 두멍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멍? 이게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뭐냐면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두멍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키요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렇게 판에다 움푹 파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지금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쑥 파여 있다, 이렇게 가운데 파여 있다 해서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은 저렇게 물을 담는 둥그런 부분과 그리고 밑에 받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물을 넣는 부분과 받치는 부분으로 해라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저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이냐?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일까요? 그죠? 이 신앙 경력 이 정도면 딱 눈치껏 보면은 물 하면은 성경에서 물 하면 뭡니까? 씻는 곳, 그죠? 물두멍은 말 그대로 씻는 곳이에요.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 씻는 의식, 이것이
얼마나 그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30장 20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씻는 의식,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손과 발을 씻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라고요? 죽는다예요. 그런데 요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였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일반 그 유대인들은 그 번제단까지 들어와요. 번제단.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하고 거기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그곳에서 그 성소로 들어가고 아니면 성소로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꼭 씻어야만 됩니다. 손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야 이제 제사장의 문제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은 깨끗이 씻어야 되고 성도들은 좀 덜 씻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바로 뭐 목사님들 아니면 성직자들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는 제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제가 이거 지금 주일 예배 때도 하고 그 전주에도 하고 회개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개. 하나는 회심의 회개입니다. 회심.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선행되죠? 내가 뭐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지만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가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별로 그게 꼭 필요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슬람도요 알라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도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임을 믿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회심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회개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회심의 회개예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 때가 회심의 기도예요. 근데 회심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막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우리 영접하고 믿으면 갑자기 믿음이 막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갓난아이부터. 그래서 갓난아이 때는 그냥 예수님 나 자신이 막 울고 애기들 울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눈물이 나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 막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막 가슴이 미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또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나? 막 이런 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의 기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자녀 딱 삼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깜빡 속았수다. 빠꾸는 복싹 속았수다. 그 믿음에는 빠꾸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때가 회심의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전히 의로운 자로 짜잔 변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칭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옷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 옷으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죄의 옷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살다 보면은 막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더러웠던 옷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내 모습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훅 덮고 모른 척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런 나의 죄의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성화의 회개가 필요해요. 나의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옷 조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벗겨지는 게 아니라 성화의 회개를 통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옷들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성화의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죄성, 내가 아무리 이 정도면 됐지, 절대 안 그래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만 하지 뭐.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 벗어내야 되는 더러운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떨궈내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화, 이 물두멍이 바로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런 우리 더러운 것을 씻는 곳.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미 그 죄의 그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 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씻어요.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빵을 하고 향을 피우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제사장은 한번 성막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외부에 노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습니다. 그 뭐 아무 노출도 안 하고 누구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두멍에, 그 물에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번제단에서 회심의 회개를 한다면, 요거는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는 거죠. 요거 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어디 가기로 했죠? 성막 보급협회였네. 거기 가면은 실제 크기로 그대로 재현해내고, 그 물두멍도 그 크기대로 다 재현해 놓은, 거기에 가서 직접 보시면은 아마 또 굉장히 새로우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거부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날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 그랬죠? 너의 발밖에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회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도 이 광야지대에는 모래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 흙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 이제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발과 손이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씻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회개가, 회심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심의 회개, 성화의 회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화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을 모르시죠? 아니, 회개하라니까요. 그럼 회개하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기도죠,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지금 내가 별로 찔리는 게 없는데,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뭐 기도가 나올까? 여러분, 근데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그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더 진하게 드러난다고요? 내 뒤에 그림자가 더 진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막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내 뒤에 그림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진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고 회개에 기도하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도 맨날 회개하는 거 그건 가짜야 라고 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네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가 하냐,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성화의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이런 항아리에, 이런 물그릇에 거기에 검은 잉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까맣게 물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확 버가지고 쌤으로 확 붓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 그릇 위에다가 계속
쇠물을 넣는 거예요. 쇠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쇠물을 계속 부으면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물들이 계속 바깥으로 흘러 나와서 나중에는 그 안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은 나의 뭐 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회개의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내는 겁니다. 채워가는 겁니다. 내 안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면 그 거룩함이 채워지면서 동시에 나의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채우면 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가면 우리의 더러웠던 모습들, 죄의 모습들이 하나씩 빠져나와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더 정결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비워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두멍이 바로 그러한 깨끗함을, 바로 성화의 회개, 성화의 회개, 매일매일 나 자신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과정으로서 이 물두멍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길어졌지만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놋입니다. 놋. 그 번제단도 놋이에요, 그죠? 그 물두멍도 놋이에요. 이 땅의 죄와 관련된 것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막 안의 기물들은 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땅의 이 죄와 관련된 것들은 다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놋으로 그거 말고도 뭐 이런 불쏘시개니 뭐 이런 것들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 놋만은 좀 다릅니다. 요 물두멍은 어떤 놋으로 만들었냐면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놋거울을 수거해서 그걸로 만든 겁니다. 여인들의 놋거울. 다른 기물들은 그냥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만드는 이 재료가 바로 여인들의 놋거울. 거울이 뭡니까? 거울 자주 보시잖아요, 그죠?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 거죠. 물두멍, 그 물두멍 바로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바로 그런 의미로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진 것이 유일하게, 다른 데는 이런 재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물두멍만은 여인의 놋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더 재밌는 건요, 이 놋거울의 크기에 대해서 제약이 없어요. 다른 데는 몇 큐빗 다 크기 모양까지 다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 물두멍만은 크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놋거울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인들이 놋거울을 내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물두멍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 다시 말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 또는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막의 기구가 바로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놋거울의 모습입니다. 전혀 저걸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닦으면은 비춰지나 보죠.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라. 어쩌면 이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근데 언제? 날마다. 우리가 물두멍에서 항상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곳에서 항상 우리 손과 발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막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물두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두멍 앞에서 언제나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두멍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래서 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신앙의 여정 속에 물두멍을 두고 우리 자신을 언제나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거룩함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